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늘의 일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 노고스를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태초부터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셨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 곧 생명이고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잖아요.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게 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에게도 그 말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이 영이다. 그리고 영이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곧 우리의 언어로, 말로 나타나기 때문에 말은 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름을 짓는 대로, 네가 선포한 대로, 네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 한 대로 그대로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그대로 되게 하리라. 네가 산다 그러면 네가 살 것이고, 나 죽겠어 하면은 너 죽을 것이고, 네가 선포하고 네가 명령하고 네가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내가 되게 하리라.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 말의 능력, 그래서 말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인생 매뉴얼, 승리의 약속들이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죠, 이 성경은. 그리고 반드시 이 말씀은 우리가 승리하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희가 사는 것뿐 아니라 생명을 얻는 것뿐 아니라 그 생명을 통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대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은 모든 양 성도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꼴을 먹게 하시고 심을 얻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에서
우리가 누리고 평안히 쉬고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 주시는 꼴을 먹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을 통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직후에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모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모세는 너희는 백성에게 그대로 내 말을 전하라. 그리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40년 후에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과 함께 다시 언약을 맺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오늘 신명기 5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쭉 말씀을 함께 우리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호렙산 시내산에서 40년 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직후에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40년 지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를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들이라고 했잖아요. 2세대 다음 세대 출애굽한 세대는 다 멸망당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 2세대들이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 언약은 40년 전에 맺은 언약이지만은 이 언약은 그대로 오늘 지금 다음 세대 너희와 내가 세우는 다시 맺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내가 선포할 때 이 말씀은 호렙산에서 모압 평지에서 지금 이곳에서 말씀 전하는 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법도는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호렙산, 모압 평지,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면서 들리워진 이 하나님의 율법, 규례와 법도를 똑같이 출애굽 1세대, 2세대 그리고 수없이 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지금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는 들어라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친 자녀된 너희는 들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 하나님은 원하셔서 또 맺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신랑 되신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아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신부가 되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원칙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리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원칙이. 헌법이 있고 모든 법들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법 안에서 제정된 그 모든 법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안전을 지킬 수 있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어지는 모든 어떤 권리와 그리고 우리에게 특혜가 이 법 안에서 지켜질 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일정한 원칙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신부가 되기 위한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생명선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 생명 얻은 자는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말씀을 떠나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망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저주와 징계 가운데 있을 거라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십계명은 생명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지키고 살아가는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말이에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이 뭐냐면은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되냐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울타리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십계명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십계명을 족쇄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실상 십계명은 우리를 보호해 주는 울타리 역할을 해요.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법이 있기 때문에 내 어떤 권리와 내 어떤 내게 주어진 어떤 특혜를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법이 있기 때문에 십계명이 있기 때문에 죄를 분별할 수 있어요. 십계명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긴장하고 깨어 있게 돼요. 십계명이 있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피할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십계명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십계명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욕심대로 살아라. 네 원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주인 되어 살아. 그러면요 세상은 난장판이 돼요. 아수라장이 돼요.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에요. 너 안전해야 되고 너 편안해야 되고 행복을 누려야 되고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헌법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법이 없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네덜란드, 캐나다, 영국, 미국 선진 국가들 복음의 나라라고 하는 저들이 지금 어떤 실상인지 아세요? 직장에 결혼 정년기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결혼을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어느 직장에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실제로 함께 일하고 있는데 누구도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살거나 싱글로 있으면서 필요할 때 대상을 만나 즐기는 거예요. 서로가 매이지 말고, 서로가 구속하지 말고, 서로가 자유롭게 엔조이할 때 만나고 즐기고 구속하지 말라. 여러분 그러면 자유롭게 편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우울하다고 한답니다. 여러분 제 계명이 없이 마음대로 살 때 죄의 노예가 되어 비참하게 됩니다. 죄라는 것은, 사단이 주는 죄라는 것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빼앗는 거예요. 결국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냥 동물처럼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없는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모습들이에요. 짐승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그러니까 짐승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본능대로 살아요. 자기 중심으로, 이기주의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명에 순종함으로 수준 있고 품격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은 짧게 하나님 주시는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그 말씀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십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5장 7절입니다.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출애굽기 20장에 호렙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주신 십계명을 또 다시 리바이벌,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40년이 지난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5장에는 출애굽기 20장의 40년 전의 것을 똑같이 모세가 설교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 맺은 언약, 명령이, 계명이 지금 40년이 지나도 똑같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된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다르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또 다르고. 야, 말씀이 무슨 구속을 받아.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야지. 십계명이 뭐야? 우리는 자유가 있는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방종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더럽습니다. 악합니다. 냄새나요. 구역질 나요. 짐승과 똑같은 삶을 살아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은 다른 신을 용납하지 않으셔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신은 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가짜 신, 우상, 짝퉁신. 진짜라고 믿지만은 진짜가 아닌 거예요. 가짜예요. 짝퉁이에요. 다른 신은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오직 한 분 유일한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도 한 분이셔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분도 한 분이셔요. 태양이 하나이듯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우리의 왕, 나를 지으신 나의 주인, 그분은 창조자고 나는 피조물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유일한 창조자, 구원자,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복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돼요. 짝퉁 가짜 신은 다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우상에게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 신들을 만나요. 바알 신을, 아세라 신을, 그리고 근처에 있는 블레셋은 다곤 신을. 그러니까 그 나라마다, 그 지역마다 다 신들이 있단 말이야. 이 신을 믿어야 풍요롭다, 이 신을 믿어야 다산이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근데 그들이 말을 합니까? 들을 줄 압니까? 무슨 능력을 해야 합니까? 다 가짜 짝퉁신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여러 신들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신이 아니므로 절대로 그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 오늘날도요, 우상이 많아요. 많은 다른 신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가 영향을 받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다 신이라는 거예요. 신은. 누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당신이 마음에 두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입니다. 뭘 의지하고 있다든지 그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막 흔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오직 돈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의지하며 산다면 돈이 우상이에요. 쾌락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탐닉한다면 쾌락이 신이에요. 명예를 얻고자 목숨을 걸고 산다면 명예가 신이에요.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자식이, 때로는 젊은이들은 스포츠 스타나 아이돌 스타, 이들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얼마나 젊은이들이 스타들의, 아이돌의 일거수일투족을 얼마나 집요하게 잘 아는지. 뭐 군대 간다면 막 제대한다면 막 어떻게 알았는지 막 그것을 국방부의 비밀인데 많은 젊은이들이 아프면 병원 앞에서 밤을 지새우고 그가 죽으면 따라 죽는 사람도 있고요. 그를 통해 대리만족을 얻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우상, 어리석고 헛된 신이기 때문에 결코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다시 6장 4절부터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해야 되죠? 누구를 의지해야 되죠?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예수님은 성품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하여 나의 전부를 다하여 오직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그분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 어떤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되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돌보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심판받지 않고 저주 가운데서 다 건져내어서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저주를 다 담당하시게 하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예수가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나의 죄를 처리하신 속죄물로 돌아가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신 하나님이에요. 당신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받고 생명을 얻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른 사랑 신을 섬긴다면 돈이 나에게 영생을 줄 수 있습니까? 명예가 나에게 평안을 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만이 참 구원이시고요, 영생을 주시고 참 평안과 기쁨을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사랑해야 돼요. 유일한 구원자, 그분만이 생명의 근원이죠. 그분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힘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쓰러지고 실패했을 때마다 나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나에게 당신의 능력을 더해 주시는 그 힘의 출처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가 신사 앞에서 단 한 번만 고개를 까딱하면 살려준다고 회유했습니다. 그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 내가 어떻게 우상에게 신이라고 내가 절할 수 있겠어? 나는 죽어도 신사 앞에서 절하지 못하오.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제1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순교 피를 흘렸어요.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라는 사도 요한의 제자 속사도 폴리갑은 화형에 처하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고 단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실망시키고 그분을 내가 어떻게 떠나고 어떻게 내가 버립니까? 나는 그럴 수 없어. 폴리갑은 불의 화형을 당하는 현장에서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됐던 분이에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일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마음을 빼앗기고 타협합니다. 통계적으로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1년에 16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도 이슬람에서 그리고 공산 치하에 있는 중국에서 북한에서 수없는 사람들이 1계명, 2계명 하나 지키기 위해서요. 수없는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순교를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뭘까요? 다시 본문 6장 6절부터 9절까지. 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증거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말씀 사랑은 비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농담처럼 여긴다, 십계명을 우습게 여긴다, 아니오시다예요. 다윗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했던지 우리 시편 고백을 한번 볼까요? 시편의 19편 10절입니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뭐가요? 하나님 말씀이. 세상의 금은보화보다 더 귀하고 사모하고 내가 아끼고 내가 소중히 여기고 보물같이 여기는 그것이라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받는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폭포수같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예요. 5장 8절로 10절입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 다음 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둘째 계명,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며 하나님을 박제하는 거예요. 박제되어 있는 동물은 아무런 힘도 없고 생명력도 없어요. 딱 고정되어 버려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떤 형상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피조물 위에 계시는 창조주가 초월자가 되세요. 로마서 1장 23절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금수, 버러지 형상,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을 심판한 거예요. 저기 바닷가에 가면은 무슨 신이 있죠? 용왕신이 있나요? 용왕신을 왜 섬길까요? 배 타고 갔을 때 용왕신이요, 풍랑을, 파도를 잠잠케 해서 안전하게 돌아오더라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애굽에 농사를 짓는데 파리가 이끌고 막 이가 이끌고 파리 떼요, 파리 떼요, 파리 신이요, 우리 농산물에 피해를 입지만 금송아지, 송아지가 바로 애굽의 신이에요. 10가지 재앙이 다 신이란 말이에요. 자식, 장자, 애굽의 신을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서 진멸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형상으로
버러지 형상으로 우상으로 바꾼 이것이 얼마나 악한 줄 아세요? 우상을 만드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피조물로 전락시키는 죄예요. 창조주를 피조물로 버러지 형상으로 전락시키는 죄가 작은 죄입니다. 이게 심각하게 카톨릭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나 마리아상을 그들에게 복을 달라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베드로가 그럴 수 없고 마리아가 그럴 수 없지만은, 그러나 형상을 만들고 그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우상이에요. 아무런 형상도 만들면 안 돼요. 모세처럼 혹시라도 내가 우상이 될까 봐 흔적도 없이, 무덤에 흔적도 없이. 지도원도 그렇잖아요. 혹시라도 내가 우상이 될까 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섬겨야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어떤 형상으로 있지 않아요. 나의 구미에 맞게 나의 상상에나 변형시켜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냥 형상으로 있어야 돼요. 사람이나 금수나 버러지 형상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우상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광대하시고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얼마나 신이 많든지 알지 못하는 신령까지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 신은 이름이 뭐냐면은 알지 못하는 신이래요. 그래서 얼마나 의분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이렇게 많은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복을 달라고 신을 섬기는지. 사도행전 17장 24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바알 신전, 다곤 신전, 니글록 신전, 각 지역마다, 나라마다, 국가마다 다 자기들의 신이 있는데, 그 신을 버러지 같은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신전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셔요. 위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꾸지 말고 있는 그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힘써 배우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5장 11절 말씀이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 자를 죄 없는 줄로 내가 인정하지 않는,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함부로 도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나님 명예에 먹칠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아무개 집사, 장로, 목사가 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뉴스에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운동선수들이 우승을 하고 금메달 목에 걸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모습 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겠냐고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가장 기초적인 활동을 할 때도
생명을 보존하는 그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금식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고 먹칠하지 말라는 거예요. 5장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노예로 살던 짐승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참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안식일인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삶에 안식이 있어요. 아멘. 주일날 늘어지게 자고 하루 종일 TV 보고 맛있는 것 먹고 방바닥 뒹군다고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쩔뚝거려도 하나님의 집에 와서 같이 예배합시다. 마음이 아파도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잖아요. 몸이 아픈데, 마음이 아픈데, 전혀 소망이 없는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처지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실 거예요. 아멘. 주일날 어떻게 늦잠 자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은 그렇지 않지만은 직장 갈 때는, 학교 갈 때는 정신 바짝 차리면서 안 가면 큰일 나고 쫓겨날까 봐 하는데 주일날 왜 여유를 가지세요? 왜? 그냥 긴장이 풀려서 그런가요?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뭐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켜라. 참된 안식이 나에게 있다.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내가 쉼을 줄 것이고 안식을 주리라.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듯이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한 단어라는 것을 아셔요?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도 그렇게 마음을, 중심을 다해서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 때문에 오늘날 내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자가 돼야 됩니다. 부모는 그래야 돼요.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저의 귀에 들리우고 저가 평생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눈이 띄고 귀가 열려지면 그때부터 계속 말씀을 들리우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길에 있을 때든지 뭐 할 때든지 자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모는 그렇게 해야 돼요. 자식은 이러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고요. 루터는 부모를 가리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합니다.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교육을 받고 신앙을 전수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도 공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고 부모 공경하면요, 축복의 물줄기가 자자정선 흘러 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면 돼요, 여러분. 6번째, 살인하지 말라. 생명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신성한 것이에요. 함부로 빼앗을 수 없어요. 내 생명도 내 것 아니에요. 타인의 생명은 더하고요.
생명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함부로 빼앗을 수 없어요. 육체의 생명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격도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악플, 간접살인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움과 분노를 품고 산다면 보이지 않는 칼을 품고 사는 것과 같아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예수님도 네 형제를 가리켜서 나가라, 멍청한 놈, 골빈 놈, 무시하는 말, 살인하는 자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내 마음에 미움과 분노를 제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덧입어야 되고요.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듬어주는 축복의 말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 간음하지 말라. 성경은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제정하셨어요. 한 남자와 한 남녀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는 것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여기셔요. 하나님은 결혼한 신랑 신부에게 성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자녀를 낳고 키우도록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이 결혼한 남자 여자에게 성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거룩한 성이에요. 그런데 간음은 이처럼 소중한 성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쾌락만을 위해서 아무하고나 성관계를 맺는 것. 간음은 사람의 육체의 영혼을 더럽히고 가정을 파괴하는 큰 죄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은 가정을 지키라는 거예요. 네 생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네가 성령이 거하시는 몸이 돼야지. 그만큼 음란히 간음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지 않는 거예요.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재산을 훔치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큰 죄가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해야 돼요. 만족하셔야 돼요. 자족하셔야 돼요. 내가 게을러서 내게 주어진 거라면 누구 원망합니까? 내가 태어난 가정이 가난한 가정이라면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없다고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는 안 되죠.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되죠. 남의 것을 빼앗으면 안 되죠. 일을 해야죠. 부지런히 성실하게.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요, 그 지긋지긋한 가난을 내가 이것을 이겨내고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공부밖에 없다. 내가 공부해서 내가 좋은 대학 가서 많이 공부해가지고 내가 출세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호르몬이가 여러 형제를 돌볼 때에 고생하는 것밖에 때문에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내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공부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대요. 뭐 그러듯이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부지런히 살아가야 되지, 훔치고 도둑질하고 약탈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검하신 거죠. 디모데후서 6장 6절 8절, 디모데후서 6장의 6절부터 8절, 전서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배울 때에 남의 것을 훔치지 않죠. 이 지긋지긋한 하나님, 내가 저주를 끊어야 되겠다. 내가 남보다 덜 자고 더 내가 일해서 내가 성공하리라. 도둑질을 하면 안 되죠. 그도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얻은 것을 왜 약탈하고 빼앗고 그리고 훔칩니까? 이 법은요, 나를 지키는 거예요. 누가 내 것 이룬 것을 빼앗아가고 도둑질하면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가정이, 내 개인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9번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큰 죄가 돼요. 하나님이 진리요, 하나님이 정직이요, 하나님이 정직한 자의 삶을 원하셔요. 정직한 자의 기도를 원하셔요. 거짓 증거.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대로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 거짓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해요. 그러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고자 힘써야 됩니다.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21절,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탐심은 과도한 욕심이에요. 모든 죄의 통로가 됩니다. 사람이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딱 이 말이 통할 것 같아요. 눈에 뵈는 것이 없어. 탐심 때문에 앞에 여러 가지 계명을 범하게 돼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다 탐심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바울은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탐심을 순간순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주신 계명에 순종해 살면은 어떻게 될까요? 왜 그렇게 순종하라 할까요? 자, 결론적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6장 3절이죠.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신명기 6장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무엇을요? 5장에 있는 십계명을, 이스라엘아 십계명을 듣고 삼가 그것을 순종하라. 그리하면 시작,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계명 주신 것이 아니에요. 십계명은,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 주시기 위해 계명을 주신 거예요. 죄로부터 지켜주는 방패가, 울타리가 십계명이에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 주신 복을 내가 지키고 누리고 그것을 흘러보낼 수 있는 통로가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계명을 지켜야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죠. 사랑하라 하면 사랑해야죠. 미워하지 말라면 미워하면 내가 지옥 살아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류 조상 아담이 왜 에덴 동산을 신라고 냈을까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딱 한 가지 말씀, 한 가지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 먹지 말라. 그리고 다 쉬워요. 다 먹어라. 다 누려라.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 한 가지 못 지켜서
지금의 우상은, 지금의 계명은 선악과예요. 선악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순종하면 복을 받고 죄로부터 차단되고 유혹으로부터 이기고, 그리고 너희는 승리할 것이고, 그리고 복을 누리리라. 사탄이 우글 그리는 세상은 이기는 무기가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십계명 한번 우리가 복창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상,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 삼망,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사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오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육살, 살인하지 말라. 칠간, 간음하지 말라. 팔도, 도둑질하지 말라. 국어, 이제 가는데, 십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일신, 이상, 삼망, 사안, 오부, 그 다음에 육살, 칠간, 팔도, 국어, 십탐. 끝나고 나서 내가 다 물어볼 거예요.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를 지키는 거고요,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복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복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십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고요, 목숨처럼 여길 때 그 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해초리 무서워할 때 가르쳐야 되고요, 좀 컸다 해서 말 안 들으면은 지금 권력이 있잖아요. 너 독립해, 너 집 나가, 너 독립해. 그런 권력이 있는 부모는요, 아직도 권력을 행사하십시오. 아멘? 못한다고요? 수라, 너 나가, 독립해.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그 아이에게 복이 되고, 그 아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귀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